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 첫째,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의 비교. 네, 두 직분의 비교. 6절로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직분의 광채는 수건으로 가려져 있음. 율법의 직분의 광채는 수건으로 가려져 있음. 13절로 16절. 세 번째, 복음의 직분의 영광. 복음의 직분의 영광. 17절로 1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직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신약의 이 복음의 직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구약에 옛 언약의 일꾼이 있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은 구약 시대의 봉사자들이죠. 모세와 같은 그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분들이 율법의 직분이요 옛 언약의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직분, 신약 시대의 직분입니다. 신약 시대의 직분은 우리가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교사, 또 목사, 오늘날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신약 시대 모든 직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제 여기 율법의 조문이라고 그랬죠. 이 율법의 조문, 의문, 의식,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으로, 거기 말했죠. 자, 오직 영으로 함이니, 네,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의식적으로, 물론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의식이 조금 있는데 의식주의가 아니라 구약처럼 그런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리고 그런 제사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은요, 정죄의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정죄,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점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죄가 죄인 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지금 말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예를 들면은 소자밭에서 지내고 양자밭에서 지내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소자바 양자바 피를 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릴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다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계명 다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살인 안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래요.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것도 살인죄예요. 그러니 살인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번째. 탐내지 말라.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탐내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때부터 구약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요, 아담은 율법 받기 전이에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 모세 때 율법을 받았지만 그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오실 메시아, 소처럼 양처럼 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이고, 너 죄 졌으니까 죽어야 돼, 이거죠. 근데 영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복음의 직분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는 7절은요, 모세의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도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이 능력이 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 앞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도. 오늘 오전 시간에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과 같이 빛났다고 그랬죠. 그 정도는 아니어도 모세가 율법을 수종들다 보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서는 놀란 거죠. 야, 모세의 얼굴이 환하네.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한 다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 수건으로 가리었느냐? 앞으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용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렸어요. 율법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소잡아 양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끝난 거예요. 구약시대까지 율법의 용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왜 수건을 가리었냐면은 이 율법의 용도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건데 그걸 미리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다. 그렇게 미리 얘기해 주면은 율법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려운 거예요. 그 광채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오시면 이제 율법의 용도는 끝이다. 그걸 미리 가르쳐 주면은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율법을 시시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지킬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용도는 끝. 그걸 이 율법의 종말을 마지막을 보여주기 않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어쨌든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 율법을 수종 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 이 복음의 영광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영광은 빛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직분 있는 사람들에게만 빛났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신약시대에 누구나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사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빛을 빛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빛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누구나 비춰주는 거예요. 한 생명 살리면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칭찬이 대단한 거죠. 영광이 대단한 거죠.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영광도 아름답지만 복음의 영광,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것은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청년들 필리핀 다녀왔는데요. 한 엿새 다녀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구약시대보다는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복음도 안 전해. 니느웨로 가서 그 요나가 좀 전한 거 밖에는 스바의 형 찾아와가지고 전도한 거 밖에는 별로 선교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이 낳는 것이 선교야, 전도고. 민족적으로. 근데 신약시대는 뭐예요? 오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영광이, 직분의 영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의 직분이 영의 직분입니다.
영을 살리는 직분이에요. 율법의 직분은 이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이 영의 직분은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고 민족적으로 한계가 있고 혈통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대단한 효과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이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한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여러 국가 중에 어느 나라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거기 어려운 거 고생한 거 이제 이따 얘기할 것인데요. 아유, 필리핀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한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 또 더군다나 여기서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해. 신약시대 태어난 거, 신약시대 태어난 거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 태어났어 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의의 직분이에요. 율법은 막 죄를 지적하고 너 죄이냐, 너 죄이냐, 너 죽어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진 것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죄진 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하는 면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으로, 이제 여기 이제 17절 나옵니다. 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좀 강제야, 강제. 너 이거 안 하면은 내 맞아. 근데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봤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좀 강제야. 또 말 안 들으면은 막 매를 심하게 때리고 그러는데 신약 시대에는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때를 기다려 주시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자원하여 연보하고 자원하여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이요 전 지구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강제로. 그렇게 안 해요. 또 우리 11시 지금 1부 2부 예배 있잖아요. 우리 전 교인이 100% 참석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선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오후 예배 참석해야지, 그걸 기뻐하시지. 그냥 신약 시대는요 강제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죠. 12절 읽어주세요. 10절. 영광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구약의 율법의 직분은 없어질 영광이고요. 신약 시대의 이 복음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구약 시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 언제까지 용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소잡아 양잡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직분은 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직도 율법주의로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날 소 잡아 양 잡아서 제사 드리면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소 잡아 양 잡아 드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잖아요. 오늘날 소 잡아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는 의식주의, 율법주의 그걸 버리고, 그렇다고 진리 성경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진리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요. 율법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의식주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이 요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신약시대는요, 영의 직분이고요,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예배 참석하고, 자원하여 연보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강제가 아니야. 또 죄를 져도 죄진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또 기다려 주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선물 있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막 억지로 주는 선물은 아예 받기 싫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그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주면은 받는 사람이 너무 흐뭇하다고. 그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물건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영의 자유로. 그래서 이제는 자유가 있어요. 자, 10kg짜리 10kg짜리 돌을 업고 있는 거하고 10kg짜리 손자를 업고 있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돌을 업고 있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손자를 업고 있으면 똑같은 10kg인데 쉬워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야. 영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고, 자, 다시 영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자유의 세계. 영의 세계는 다시 말하면 진리, 자유, 빛, 생명, 이런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예요. 진리, 사랑, 빛, 이런 세계라고요. 어떤 게 쉬워요? 율법으로 섬기는 게, 소잡아 양잡아 제드리는 게 쉬워요?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쉽죠? 여러분, 소 잡으려고 해봐요. 닭 잡기도 어려운데 소 잡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죄 질 때마다 소 잡아야 돼요. 그렇게 소 잡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아이고, 다시는 죄를 안 져야 되겠구나. 죄 짓고 소 잡으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다시는 죄 안 져야지. 이 소 잡기가 이렇게 힘드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기억하면은 우리가 죄 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걸어가는 게 쉬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쉬워요? 네, 대답 잘했습니다. 걸어가는 거 힘들어요. 비행기 타면 얼마나 쉬워요. 그것처럼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걸어가는 것과 같아. 근데 영으로 복음의 자유로 섬기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율법의 심리로 섬기지 말고 복음의 심리로, 종의 심리로 섬기지 말고 아들의 심리로. 어떤 집에 딸만 있고 저기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머슴이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야. 밭 갈아라, 농 갈아라. 그러면 얼마나 그 충성을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머슴을 갖다가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사위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때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사위가 되니까 일을 더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종 때도 머슴 때도 일 잘했는데 이제 사위가 되니까 그 집에 있는 것 자기가 노력하면 다 자기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장인어른을 사랑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종의 심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심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아들의 심리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가 이래봬도 교사인데 기도 안 할 수가 있나? 그럴 때에 그냥 억지로 교사 됐으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몸부림에 피 흘려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교사 열심히 해야지. 또 예를 들면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또 예배 잘 참석해야지.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안 할래야 아니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자유롭고 힘이 덜 드는 거예요. 영의 자유,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는 영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음의 직분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거기에 참여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소잡아 양잡아 제사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어려워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온유 겸손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오늘도 성경 말씀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그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통하여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구약시대는 어려워요. 예수님 닮아가기가. 근데 신약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쉽고 봉사하기 쉽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면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의 이 복음의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은요 빛나는 거예요. 빛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믿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줄 알고 더욱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